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입니다. 저 연구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마 한국갤럽이라고 조사회사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갤럽 출신이에요. 갤럽에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갤럽에 들어가서 계속 조사 연구원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러다 제 회사 창업다고 하다가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한국교회에서 기여하겠다 싶은 생각에서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가 매주마다 그 교회 기독교 관련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사회 통계를 잘 엮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국의 목회자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2만 5천 명이 저희 주간 리포트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 게 다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후원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이제 저 연구소가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건 한국 오른쪽에 책 하나 나와 있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 한국교회 트렌드 시리즈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목회자들한테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좀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게끔. 근데 이 책이 좀 많이 팔려서 이 책이 그래서 지금 그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서적 1위 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이제 그래서 알려지면서 저도 이제 강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건강 검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교회를 진단하거나 우리 사회를 진단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에 통계가 있어요. 통계는 그 시점에 딱 커팅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 전, 예를 들어 1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결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50%쯤 됐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굉장히 좀 약해졌죠. 그럼 앞으로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 통계는 이렇게 쭉 그래서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쭉 그냥 데이터만 쭉 말씀드릴 건데 쭉 이야기 들으시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탈 때 막 국제선을 타면은 한 10,000m 이상 올라가니까 밑에를 안 보이지만 헬리콥터를 탔다 그러면 밑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헬리콥터를 타고 교회를 본다. 그러니까 헬리콥터 뷰라고 얘기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교회를 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퓨처 처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교회라는 단어에서 보면은 그럼 우리 지금 공주중앙교회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건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가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인구 소멸 지역 그 인구 소멸 그 지수를 재는 데가 어떻게 재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 227개의 그 시군구가 있어요. 시군구가 227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는 시군구가 55%예요. 그렇게나 많아요. 근데 공주는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지역인데 이게 뭐냐면 공주시 안에 65세 이상 노인이 10명일 때 20, 30대 여성이 5명 밑으로 빠지면 소멸 위험적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노인들만 많은 젊은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교회 전략을 어떻게 하게 될 건가? 진짜 고민되죠. 가만히 있으면 다 어려워질 테니까. 그런데 공주 지역에서도 분명히 제가 볼 땐 분명히 코로나 전부 다 부흥한 교회가 있을 거예요. 없진 않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 다 어려웠잖아요. 다들 지금도 어렵지.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도 부흥한 교회가 15% 정도 돼요. 15% 정도. 그러니까 100개 교회 중에 15개 정도는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분명 부흥한 교회들이 있을 거니 이 어려운 와중에서 이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중앙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이 지역사를 섬기고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1시간 남짓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이건 우리 교회에 필요할 거야.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실행까지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행까지만 가면
그럼 공주중앙교회는 뭐 그 점점 더 괜찮아지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 실행을 한다는 건 혁신이거든요. 변화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 외곽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방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변화 의지가 좀 약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딱 그 합심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그럼 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러면 이 공주 사회, 공주 지역 사회를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교회 밖의 사회를 각자 도생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얘기 들으죠. 한국 사회를 각자 도생 사회를 아무도 안 도와준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혼자 살아야 된다. 교회도 이제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이다. 옆에 우리 노회에서 도와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도와줄 게 한계가 있다. 총에서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분명히요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이제 흡수통합이 될 거예요. 뭐냐면 잘 되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교인들이 일로 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세를 잃는다 그럴 때 지금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어요. 그 특히 선진국들 다 똑같이 하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6.6%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30년 뒤에 2050년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봤더니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팀하고 해봤더니 지금 16.6에서 11.9%로 줄어들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하락되는데 지방은 더 하겠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보다는 오히려 지방이 더 할 텐데, 자 우리는 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자 보세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 했어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기를 미리 예상할 수만 있으면 그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가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강의 내내, 오늘 이 시간 내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중에 몇 개라도 한두 개만이라도 딱 잡아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가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그럼 다른 교회보다 좀 앞서가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단단해지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주 탄탄한 교회가 되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교회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런 교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자, 먼저 종교 변화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고기 모양 같은데 빨간색이 종교이네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무종교이네요. 그럼 2012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갖고 조사한 데이터예요. 2012년도에는 종교인이 많았어요. 종교인이 55%, 무종교인이 종교 안 가는 사람이 45%였는데 2017년에 역전됐어요. 그래서 무종교인이 많아진 거예요. 56% 됐고, 그리고 23년 말에 저희가 재보니까 23년 말에 63%가 나왔어요. 무종교인이. 그리고 종교인이 37%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올라가는 속도 한번 보세요. 이 무종교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탈종교 속도가 빠른 사회예요. 이 정도로 빠르다. 무종교인이 그만큼 이제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데 그 37%가 지금 이제 전체 국민 중에서 100명 중에 37명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럼 37% 중에서 오른쪽 박스를 보면 20, 30대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라도 하여튼 종교 믿는 친구들이 20%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젊은이들, MZ세대들. 젊은 사람들은 지금 10명 중에 2명도 종교를 안 믿어요. 이 정도로 지금 탈종교화 속도가 빠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종교별로 본 거예요. 파란색이 불교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우리 기독교예요. 2004년도에는 불교가 앞섰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둘이 합쳐졌어요. 붙었어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좀 같이 붙었다가 같이 내려와요. 2017년도에. 그래서 23년도에는 기독교도 빠지죠. 그러니까 2012년도 10년 동안 기독교가 22에서 16으로 빠졌어요. 이건 하락이 된 거지. 그런데 불교 보세요. 불교는 22에서 12로 확 빠졌죠. 그죠? 이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불교하고 기독교가 차이가 난 거예요. 벌써.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런 그 지방 그 농어촌 지역 있잖아요. 농어촌 지역에 이제는 옛날 10년 전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절에 다니는 분이 교회에 다니는 분보다 더 많았어요. 지금은 다 역전됐어요. 절에 다니는 분보다 교회 다니는 분이 더 많아졌어요. 이 정도로 기독교가 지배적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불교가 12.4%인데 지금 그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발표가 됐는데 불교 우리 기독교 같으면 이제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잖아요. 불교는 승가대학이라고 있는데 승가대학 나와서 승려가 되는 거예요. 승려가 지난 10년 사이 70%가 줄었대요. 기독교는 그렇진 않거든 목사는. 그 정도로 불교가 좀 어려운데 현재 지금 불교 인구가요. 20대 30대 청년 중에 불교 인구가 몇 프로 될까요? 4%밖에 안 돼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한 30년 뒤에 가면은 불교 어떻게 될까요? 불교 아마도 사찰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 30대 젊은 사람들만 갖고 보면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한 20%밖에 안 되지만 그 20%밖에 안 되는 젊은이들 종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가 한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독교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음 세대 가면 한 30년대에 가면은 한국 종교는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 이제는 양쪽으로 승부 보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 한 사람, 청년들 한 사람을 기독교 사상,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야 이들이 우리 사회에 가서 한국이 지도자가 될 때 한국이 그만큼 더 부패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는 종교가 하락이 되니까 분명히 종교의 역할들이 있는데 종교 역할을 그 사회에서 못하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기독교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가 지금 그 12년에서 23년, 10년 사이에 6%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전 연령층이 똑같이 6%가 준 게 아니야. 어떠냐면요. 20대 청년들은 19에서 9로 오른쪽 박스에 보세요. 절반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 중에서 20대 청년들이 절반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30대도 21에서 11로 절반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보세요. 40대도 우리가 보통 교회 이탈하는 사람들을 보면 20, 30대 젊은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40대도 절반 가까이 빠져나가요. 40대를 보면 26에서 14로 거의 반 가까이 빠져나갔잖아요. 이 정도로 40대가 많이 빠져나가는데 여기 공주중학교에 40대 장로님 계세요? 없으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40대 장로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투표를 하면은 40대 장로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나이들이 많으니까 40대 장로가 어려워요. 근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0세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까지 쭉 나래비 세우면 가운데 나이가 몇 살일까요? 가운데 나이 46살이에요. 가운데 나이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중위 연령이라는 건데 가운데 나이 중위 연령대 우리나라 국민의 중위 연령대가 교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50대 장로님, 60대 장로님, 50대 아버지하고 20대 아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50대, 60대 장로님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20, 30대 청년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60대가 다 교회 리더십으로 해서 교회 지도자로 해서 이제 교회 의사결정을 하는데 20, 30대가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로 뭐 이렇게 교회 대학청년부 잘해야지 그러지만 이들의 진짜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40대 장로가 되게 필요해요. 사실은 중간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40대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 투표제로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 같은 경우는 40대 장로를 쿼터제로 뽑아요. 아예 그냥 이번에 5명 장로를 뽑으면 한 명은 40대로 그냥 아예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쿼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리더십들이 골고루 배치돼야지만 교회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왼쪽 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오른쪽 표는 중고생들, 그 10대 청소년들 종교 분포예요. 맨 위에 보세요. 어른들은 개신교가 기독교가 16.6인데 아이들은 13.6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뭐냐면 이 얘기 뭐냐면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저기 3% 차이 나니까 맨 아래 보세요. 지금 어른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정교회는 63%인데 종교 안 믿는 사람이 63%인데 애들은 72까지 가요. 72까지. 한 10%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그 뭐 20대 30대 된다고 해서 종교를 믿기가 쉽지 않죠. 그죠? 지금은 가족 종교 시대거든요. 지금 어떤 시대냐면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녀요.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아요.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다고. 지금 10대 청소년 중에서 모태신앙 비율이 60%가 넘거든요.
20, 30대 청년들도 모태신앙 비율이 50%가 넘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무정교인이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무정교인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위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기 상에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우리 교회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기독교 인구도 줄지만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모르시는 분들은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데 교회 자기 미소속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나안 성도인데 가나안 성도가 10년 전에 10%였어요. 10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7% 정도 돼요. 10명 중에 3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요. 지금 만약에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가나안 성도가 40%까지 올라가요. 40% 넘을 것 같아요. 말이 돼요. 세상에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시대가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4명, 5명이 이제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다 살아있을 텐데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장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종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유럽을 쫓아간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유럽이 어떠냐면 유럽 EU 국가들 전체 기독교인과 70%예요. 그러니까 EU 국가들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거기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69%예요. 그렇게나 높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지. 제가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 출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주일날에 껴서 자기 호텔 옆에 큰 예배당이 있더래요.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길 들어갔더니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들만 주일날 할머니들만 10명이 앉아 있더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가난한 성도 무서운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예측하는 지표가 오른쪽 그래프예요. 청소년들, 중고생들은 이미 벌써 가난한 성도가 36%예요. 어른들은 27%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36%인데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고등학생은 46%까지 올라가요. 세상에 고등학생은요 지금 학원 다닌다 뭐 한다 해가지고 예수 믿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계속 어른 되면 교회 다닐까요? 물론 다니는 애도 있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점점 가난한 성도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 이 지역의 공주에서도 가난한 성도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를 이탈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을 떠나가지 않게 붙들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목사님 설교예요. 예배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 소그룹 같은 거예요. 소그룹. 그래서 공동체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떠나려고 할 텐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교회 소속감이 없거나 충성도가 없거나 헌신도가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 봉사활동 하나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에 40%가 좀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소위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누가 잡을까요? 누가 끌고 갈까요? 누가? 유튜브예요. 유튜브.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유튜브가 강력한 우리의 교회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신앙 도움을 받거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이라면 기독교 유튜브 다 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그 무슨 누구 뭐 어느 교회 설교를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나 찬양을 다 들으실 거예요. 그죠? 다 기독교 유튜브가 지금 다 아주 편만하게 돼 있는데 그게 교인들을 뺏어갈 염려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자, 이번에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판이 바뀐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 방식으로 그동안 오다가는 지금처럼 해오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하락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장기에, 그러니까 성장기에 전략이 따로 있다면 하락기의 전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시대란 말. 지금 교회 수축시대예요. 수축시대의 전략이 따로 있고, 그럼 이 전략이 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과거하는 방식으로 갖고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건 데이터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변화라는 단어가 있고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지금은 변화의 시대라기보다는 전환의 시대다. 이제 못 돌아간다, 과거로. 못 돌아, 판이 바뀌었다. 그럼 새로운 전환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옷을 다시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안 입겠다는 교회들이 있고, 어쨌든 내가 이겨내려고 다시 새롭게 옷을 입고 새롭게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데 결국 후자인 교회들이 결국은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겠죠? 네,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볼게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 이건 지금 교회 회복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회복됐는지. 아마 회복이 우리 교회도 잘 안 되셨죠? 회복이 안 됐을 텐데, 많은 교회들이 안 됐는데 평균이 작년 6월달 데이터가 마지막 데이터인데 88%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00명, 현장 예배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88명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12% 정도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물론 나간 사람 맞고도 새로 전도한 사람 맞지만 합해서 봐더라도 88%,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 100명이었으면 지금 88명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은 맨 오른쪽 보시면 80%예요. 그러니까 어른보다는 회복도가 더딘 거죠. 어른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보다는 더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 기준에서 이제 그 과거보다는 현장 예배 덜 오고 있어요. 자, 남아 있는 사람들만 12명 빠지고 12% 빠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만 보면,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옛날처럼 사역을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사역도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그래가지고 헌금도 한 91%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요. 코로나 전보다. 소그룹도 한 79%, 구역 모임 79%밖에 안 되고 있고, 성역 공부도 75, 전도 선교도 72, 지역사회 구제 봉사는 70, 새신자 들어오는 건 과거에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57명밖에 안 들어와요. 이 정도로 다 사역이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8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사역이 안 되면, 사역이 이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역 활동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사역이 100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져요. 교인들의 신앙이. 근데 이게요, 한국 교인들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전 세계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교인들은 똑같이 코로나 때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근데 미국 교인들은 신앙이 더 올랐어요. 신앙이 더 자기 스스로 깊어졌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 교인은 다 떨어진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를 보면, 미국 교인들은 일터 신앙이 살아있어요. 일터에서도 예수를 믿고, 일터에서도 예수 얘기를 하고, 일터에서 소그룹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만약에 교사라고 있어요. 주일날 그렇게 교사로 열심히 했지만 주중에 월요일날 회사 가면 자기 크리스찬 얘기 안 해요. 그런 친구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회사에서는 자기 크리스찬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독교인인지 몰라.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안 되는 거지. 삶의 예배가.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신앙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가정에서 애들 신앙교육 시키는 게 얼마나 될까요? 5%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데이터로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신앙도 별로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로지 교회에서,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축도받고 설교 듣고 축도받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밥 먹고 친교 나누고 집에 갈 때까지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액티비티, 이 활동성이 다 떨어지니까 교인들 신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23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가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엔 이 현상이 안 맞은 거예요. 어떻게 안 맞았냐? 이거 볼게요.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보세요. 23년도 5월 달에 보면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래에서 두 번째, 내 신앙이 약해졌다 하늘색 29%고, 오른쪽 빨간색 깊어졌다가 18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쭉 재보면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졌는데 맨 아래 보시면 이게 작년 6월 달이거든요. 코로나 다 끝난 지 이미 오래지. 작년에 보니까 약해진 사람이 18이고 깊어진 사람이 26인 거예요. 역전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교회 사역은 다 회복이 안 되는데. 교회 사역은 회복이 안 되는데 왜 개인들 신앙이 떨어졌다가 왜 올랐을까? 근데 개인들 신앙이 괜찮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소위 해서 교회와 상관없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연구진끼리 토론을 했어요. 이거 갖고
토론했더니 그 저희 연구진 공통적인 의견이 뭐였냐면 유튜브였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독교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이 88%가 나왔어요. 그렇게 높아요. 대부분이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기독교 컨텐츠 보는 분들이 설교 한 편 붙더라도 뭐 40분, 50분 하니까 1시간 이상 보는 분들이 절반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튜브가 이제 그 교회 행동, 교회 사역과 상관없이 교인들의 신앙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유튜브는 교회의 보완제 역할을 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또 이건 유튜브는 동전의 양면이지. 다른 면에서는요, 교인들을 뺏어가는 대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 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근거 데이터가 뭐냐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뭐 방송 설교나 이런 걸 듣는 사람이 10%도 안 됐거든요. 지금은 2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서 유튜브는 동전양면이다. 자, 그러려면 우리 공주중학교에는 유튜브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유튜브의 강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튜브의 강점이 뭐냐? 예를 들면 그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주중에 만약에 좋은 컨텐츠를 보셨어요. 아, 이건 교인들이랑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 전화번호로 링크를 보내주는 거지. 링크를 보내주면 교인들이 교회 전화를 보니까 안심하고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그럼 교회에서 보내주면 교회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유튜브한테 교인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그러려면 목사님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신앙이 양극화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지면서 더 약해지고요. 신앙이 강해지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이 강한 분들,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강한 분들이 장로님들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강한 분들이 소그룹 리더분들이었어요. 소그룹 리더분들이 가장 신앙이 강하게 아주 깊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원들을 통해서 계속 신앙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또 이 명문상 그리스도인들을 잘 돌보고, 이런 시스템이 되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냐면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23년하고 24년 이제 두 개 연도를 물어봤는데, 목사님 교회는 앞으로 교인 수가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3년도 5월 달에는 23년도 5월 달에 코로나 다 끝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더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27%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지금 23년이면 코로나 때 다 휘청거리고 다 한 방 얻어맞고 다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더 어려워질 거라는 교회가 27%였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재보니까 11%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 같다는 게.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만 하더라도 이제는 이건 희망적인 데이터인 거지. 말하자면 이제는 더 줄을 건 그렇게 많지 않고 비슷하면 이제 올라갈 교회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래 그래프, 왼쪽에 아래 그래프에 이제 그 빨간색. 우리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는 교회가 49% 절반 나왔잖아요. 이 절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변수가 나왔어요. 세 가지 변수가 뭐냐면, 첫 번째 변수는 뭐냐면 교회 규모였어요. 교회 규모였는데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더 어려워지니까 작은 교회들은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큰 교회들이 앞으로 잘 된다, 이런 특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 잘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성장할 거야 라는 비율이 66%고, 그 다음에 잘 되지 않는 교회가 잘 될 거라는 비율은 29%가 안 되니까, 이거 보세요. 왼쪽 가운데 그래프에서 큰 숫자하고 작은 숫자 빼보세요. 70 빼기 45 하니까 25쯤 되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큰 숫자하고 작은 숫자 빼면은 37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 변수가 더 큰 차이를 벌이잖아요. 이게 뭐 결정 변수란 얘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제가 목사님 연령이 많은 교회에서는 절대 이 얘기 안 하는데, 목사님 연령이 큰 변수 차지해요. 담임 목사님 연령이 60이 넘어가면요, 그 교회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잘 안 움직여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목사님 연령이 40대 50대인 교회들은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의욕적이고 열정이 있으시니까. 근데 우리 그 공주중학교는 목사님 연령이 지금 50이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세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점점 그러니까 물론 교회 규모는 약하긴 하지만 이제 목사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점이 되겠고, 또 하나 뭐냐면 가운데 이 소그룹이 잘하셔야 돼요. 소그룹이 안 되면요 교회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구역 모임을 잘해야지, 이 구역이 안 되면요 이제는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목사님들한테 이제 뭘 물어보면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 교회를 구성하기 5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전도, 선교, 구제, 봉사, 교육, 친교,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목사님은 어디에 목회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물으면 전국의 목회자들 조사해 보면요 70% 정도가 예배라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이렇게 목사님이 중점을 두시는데 교인들은 예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배 은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배 은혜를 받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 에너지가 되게 높은 교회가 있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요 대체로 공동적인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면 평상시 때 주중에 또는 주일날 소그룹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신앙활동을 하고 서로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니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어쨌든 지금 목사님 연령까지 포함한 이 3개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잘 돼야 앞으로 그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또 볼게요. 지금 교회 우리 한번 보세요. 공주중앙교회 그 교인들 연령하고 공주시 전체 시민들 연령하고 어디가 더 고령화됐을까요? 어떠세요? 교회가 더 고령화돼 있어요. 보통 그래요. 교회가 우리나라 이건 국민 전체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미래 인구 추계가 나왔는데요. 지금 계속 우리 한국 사회가 계속 고령화가 되니까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0대 청년들은 빨간색이 교인들이고요. 파란색이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이 15고 교인은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젊은이도 더 많은 거지. 그 다음에 30대는 교회가 11이고 일반 국민은 15예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젊은 사람 밖에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40대, 50대도 밖이 더 많아요. 근데 60대부터는 교회가 더 많은 거예요. 역전이 돼서 70대는 일반 국민이 14%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교회는 27%,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 지금 교회 안에 고령화 지수가,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비율이요 우리나라 2050년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이제 2050년, 그러니까 교회가 25년을 앞당겨서 고령화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노인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는 이제 아까 제가 한국갤럽에 제가 1988년도에 입사했거든요. 그때 한국 기독교 데이터를 보면 그때는 무종교인 불교보다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가장 진보적이었어요. 이념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고령화가 돼 있으니까 지금 이념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보수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념 변수하고 연령 변수랑 워낙 그 상관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볼까요? 이제 다시 보면 이건 뭐냐면 24년도 작년 말 기준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75만 명이었어요. 왼쪽 표에서 보시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5,09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80만 명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율로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 1.6% 인구가 줄어요. 우리나라가. 어때요? 많이 줄어요? 적게 줄어요? 별로 많이 안 줄죠? 굉장히 만만하게 줄어요. 굉장히 만만하게 줄어요. 이 80만 명이면 서울의 송파구 정도 인구 하나 주는 거거든요. 이게 별로 많이 안 줄어요. 근데 이 10년 사이에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 0세부터 14세까지는 31%가 유소년들이, 아이들이 30%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교회 학교 애들이 30%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인을 보세요. 65세 이상은 48%가 늘어요. 절반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10년 뒤에는 교회 안에 노인분들이, 65세 노인분들이 절반이 더 느는 거예요. 80세 이상 노인들은 74%가 더 늘어요. 그 정도로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노인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서 특히 은퇴한 분들, 70세 이상 되면 은퇴하시잖아요. 은퇴한 노인들이 교회에서 소외감을 많이 당하세요. 많이 느끼세요. 4명 중에 1명은 자기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은퇴한 노인들이라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소중한 존재야. 내 스스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직 할 일이 있어.
이런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게 고령 친화적 교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인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점점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한국계 작동 프로세스가 변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럼 뭘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교회 전체에서 뭘 바꿀 수 있는지 계속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유튜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데이터인데요. 그 10년 사이에 이제 뭘 물어봤냐면 귀하의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012년도 10년 전에는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64%였는데 그게 28로 뚝 떨어졌네. 절반 이상 더 떨어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참 목사님께 참 그 송구하지만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확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교인들 전체 그런 거지. 물론 여기에는 유튜브 영향이 크겠죠. 왜냐하면 유튜브 계속 보고 하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올랐느냐? 가족 변수가 올랐어요. 가족 변수가. 가족이 지금 9에서 지금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 종교화 시대니까 가족이 이제 뭐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부모 모태 신앙 비율이 절반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가 이제 제가 그 대학 때 사회학을 전공했는데요. 저희가 교수들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 교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대학생들 신입생 올라오면 걔네들 생활하는 거 보면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애들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학교 생활하다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본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하는 얘기가 요즘 엄마는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맘이래요. 매니저 맘. 그러니까 매니저인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얘네들 학원 디자인해서 돌리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엄마한테 종속적인 거예요. 저희 교회 그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중고등부를 맡고 계세요. 근데 중고등부 이분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제 그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때 결석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한테 주중에 전화 신방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보통 애들이 안 받는데요. 목사님께 전화하니까 뭐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안 받는데 받는 애들이 있대요. 어떤 애들이 받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애들이 받냐면 자기하고 이 부목사하고 엄마하고 친하면 애들이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엄마한테 잃을까 봐 이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가 절대적인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제 무슨 그 교사대학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뭐 매년 5월 달에 하는데 교사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대학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학교를 절대 아이들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건드리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해서 그렇게 가야지.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워낙 부모한테 절대적이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이렇게 올랐어요. 미디어가 지금 1에서 19로 올랐으니까 앞으로 10년 뒤가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결과 나올 수도 있어요. 10년 뒤 우리나라 교인들, 한국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 주는 건 유튜브.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족. 세 번째가 목사님 설교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요. 또 하나 이제 저는 공주 지역 같으면은 서울보다는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그 목사님이나 그 부교육자님들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공주시 인구가요 어떻게 내려가는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공주시 인구를 해마다 연 단위로 그리다 보면 분명히 꺾이는 데가 있어요. 꺾이는 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완만하게 줄잖아요. 완만하게 줄다가 어느 순간에 딱 꺾이는 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2035년이에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돼요. 10년이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뚝 꺾여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가파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구가.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왜 골든타임 그러잖아요. 이 골든타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환자가 이제 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이 골든타임인데 한국 교회를 빗대서 얘기하면 한국 교회 골든타임이 언제냐? 저는 앞으로 10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 10년 동안에 미리 요셉의 7년 준비한 것처럼 그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 지역은 그렇게 이렇게 저기 그
그렇게 그 그래프를 그어보면 분명히 이게 뚝 떨어지는 그 변곡점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골든타임이 5년이다, 7년이다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그 사이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좀 얘기할게요. 맨 왼쪽 보세요.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유튜브 얼마나 보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113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120분, 2시간 가까이 되니까 진짜 많이 보죠. 세상에 이 정도라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빼놓고는 다 유튜브예요. 다 유튜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유튜브 공화국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데 노인분들이 더 많이 봐요.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 기독교 유튜브 보는 시간인데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143분을 보고 20대는 67분,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인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으시니까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유튜브를 보는 유익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는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제가 물 한 잔 마실게요. 잠시만. 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 영적 욕구가 충족된다,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 이게 거의 한 80% 넘어가잖아요. 이거 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적 욕구 충족되고 신앙적 도전을 받고, 마치 오늘처럼 교인들이 교회 예배당 안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이러면서 신앙 성장을 이루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온오프라인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이런 유익함을 얻고 있다. 심지어는 맨 오른쪽 보세요. 다른 성도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든다가 절반이 나왔어요. 이거 이해하세요? 세상에 혼자 유튜브를 보는데 다른 성도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가 저희 어머니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 제가 이제 기독교 사역을 하는 걸 아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이제 어머니 댁에 가면 어머니가 자기 핸드폰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친한 권사님이 자기한테 유튜브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 권사님도 같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정도로 유튜브가 다 교인들 엮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독교 유튜브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얼마나 볼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인들한테 더 이용할 것 같다가 41%, 덜 이용할 것 같다 4.7, 압도적으로 높죠. 한 10배 가까이 높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기독교 유튜브 수요는 더 늘어날 거예요. 맞죠? 그죠?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유튜브한테 이게 매이면 안 되니까, 유튜브한테 지면 안 되니까 제가 어떤 설문을 해봤냐면 교인들한테, 그러면 유튜브가 접근할 수 없는 교회 기능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 고유의 기능 중에서 유튜브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게 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봤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대체할 수 없는 게 뭐냐, 교회 기능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성도와의 교제가 나온 거예요. 교제. 소위 코이노냐 개념, 코이노냐. 교제예요, 교제. 두 번째가 말씀과 찬양의 은혜, 영적 욕구 충족,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은 유튜브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근데 첫 번째 성도와의 교제는 유튜브가 못하지. 유튜브가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야,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 한국교회는 결국 성도와의 교제가 강한 교회가 살아남겠구나. 그런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소그룹이에요, 결국. 물론 사역팀에서 뭐 여전도의 남성교회 다 있긴 하겠지만, 제자훈련 다 있긴 하겠지만, 결국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는 거, 삶을 나누는 거, 거기서 자기 얘기를 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성, 이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결국 살아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때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뭐 저만큼 한국교회 데이터를 많이 본 사람이 없을 텐데 정말 제가 모든 데이터를 봐도 기승전 소그룹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힘드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이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좀 위로받고, 그래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내 얘기도 하고 또 기도도 받고 그다음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런 소그룹, 이런 교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점점 중요해질 텐데 그런 교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코로나 이후에 데이터를 계속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30대, 40대가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 30, 40대가 허리 세대인데 이들이 막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3040 교회 허리 세대죠. 이 사람들을 대상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저희 때보다. 저희 직장 살 때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게 심해요. 이유는 뭐냐면 뭐 온라인이 발달되고 뭐 AI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두 사람이 한 걸 지금 한 사람한테 해요. 과거 세 사람이 할 걸 지금 한 사람이 해요. 아마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텐데 그렇게나 많이 업무량이 되게 많아요. 또 하나 뭐냐면 그다음에 예전에는 저희 직장 생활할 때는 우리나라 산업이 대체로 모든 산업이 다 성장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시장이 계속 창출이 되니까 별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어요. 그냥 뭐 일만 하면 계속 그 매출 올라가고 했으니까. 요즘은 안 그러지. 요즘 다 성수기나 세택이니까 이제는 신규 시장이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 고객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치열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 많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젊은 아빠들은 육아를 같이 해요. 그죠? 요즘 젊은 기혼 남자들은 뭐 3, 40대 가도 육아를 같이 가사노는 같이 하거든요. 제가 그 얼마 전까지 지난해까지 저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았어요. 그 이제 이번에 헤어졌는데 그 아들 며느리 한 7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들 며느리라고. 그런데 이제 5년 같이 살았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직장 생활하다 이제 아이를 낳고 집에서 그냥 육아만 하고 있고 우리 아들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다니는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이걸 본 거예요. 밤에 한 9시쯤 됐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퇴근하고 야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부인이 애를 안고 있다가 현관 들어오는 지 남편한테 애를 넘기고는 지는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들은 또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야, 나 아버지로서는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됐고. 그렇게까지 하냐? 좀 놔두지.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애를 좀 놔두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그 며느리 원망스러웠는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 하는 얘기가 그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 같이 키우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늦은 피곤함에 불구하고 애를 낳으면 지가 봐야 된다는 숙명이 있는 거지. 운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참 시대가 바뀐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어릴 때 애를 안고 저희 명절 때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냈어요. 그 남자가 애 안는 거 아니라고. 야,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사도 같이 하고 육아 애가 하나인데도 아들 며느리 보니까 애 하나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야, 참 우리 어머니들 우리 위 선대들 어떻게 아이들 이렇게 많은 애들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힘듦이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친구들이 한 30%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게 되고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하고 또 하나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애가 하나 있으면 늘 애 데리고 어디 이렇게 놀러 다녀요. 보면. 그러니까 제 아들 며느리도 주말만 되면 지네끼리 이렇게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 부모한테 얘기도 같이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거야.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3, 40대를 별도로 끌어내서 빼내서 자기네들끼리 소그룹하면 잘 돼요. 자기네끼리 모아놓고 놀러 가면 잘 놀게 돼요.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요즘은 또 이 친구들이 가난해요. 되게 가난해요. 3, 40대가 과거랑 다르게 좀 가난해요. 한 10년 전만 해도 40대가 웬만한 교회에서 헌금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 50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40대가 돈이 없어요. 3, 40대가 돈이 없고 너무 치열하니까 그냥 살기도 힘들고 또 경쟁도 심하고 하니까 사회적인 만족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고 사회적인 만족도 떨어지니까 이들이 되게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공궁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3, 40대가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래요. 이 정도로 가엾지. 너무 안 됐죠, 사실은.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이들의 문제가 그들의 자녀까지도 안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3, 40대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교회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네가 먼저 안 가요. 애들을 먼저 보내요. 애들을 먼저 보내고 애들이 그 교회에 잘 적응하는지를 보고 교회 등록 안 하는 거지. 등록 안 하고 있다가 애들이 잘 적응하면 그때 등록해요. 6개월 뒤든 1년 뒤든. 이렇게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 40대를 불러 모으려면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 학교가 잘 돼야 돼요. 교회 학교 시설이나 그런 편의시설이 잘 됐어야지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또 그 집 애들이 교회 친구가 빨리 사귀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지 부모들이 안심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삼고사원인데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교회 만족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만족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가장 높아요. 이들은 그야말로 자기네끼리 모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관계 교제,
소그룹이죠. 예를 들어서 상공사공들 이 사람들을 65세 권사님 있는 구역장 있는 그 구역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튕겨져 나와요. 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이게 다 애들 다 키워가지고 다 그런 상태인데 이 30, 40대는 아이들 키우는 게 가장 관심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괜히 권사님들이 시어머니 역할밖에 못 하거든. 그러니까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네끼리 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네끼리. 그런 얘기고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은 뭐냐면 불만족 이유예요. 불만족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뭘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교회 수직적인 문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40대가 지금 교회 장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40대가 섬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뭐 할지를 모르냐 교회 떠나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교회 불만들, 교회 수직적인 문화, 권위적인 문화에 대해서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만 생기다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30, 40대 중에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하고 교회 당회랑 연결시켜줘야 돼요. 당회하고 교회 의사결정 라인하고 이들 대표자 이들하고 해서 서로 언로가 통해야 돼요.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들의 의견을 얘기만 들어주셔도 돼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0, 40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상공사원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공사원 모임 있으면 참여하겠느냐 했더니 59%가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수가 넘는 거죠. 그다음에 부부 모임에서 참여하겠냐 55%가 참여하겠다 그러고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냐니까 70%가 참여하겠다 그러고 부부 육아 모임이 필요하냐니까 80%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30, 40대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절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30, 40대는 이런 욕구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교회 내 타가 역할, 그러니까 이건 부모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30, 40대 부모들한테 타가 역할하는 부서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대답한 친구들이 86%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서울의 그 합동교단인데 40대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40대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지역별 교구로 돼 있고 노인들이 많고 그런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상공사원 다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애기 엄마가 백화점에도 수유실이 있는데 왜 교회는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우리 애가 좀 어린데 어른 양변기에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지. 그래서 이제 교회 어른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간단하게 수유실도 만들고 뭐 애들 양변기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그 상공사원 다 물어보니까 이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애들 육아인 거예요. 육아. 그리고 부부관계. 그러니까 부부들끼리 그 나이 때 많이 싸우니까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욕구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육아 전문가 불러서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부부관계 전문가 불러서 또 교육도 시키고 이들은 그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밖에서 뭐 야유회도 보내고 이들끼리 그다음에 무슨 뭐 공연도 보내고 교회 앞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러다가 이들을 일반 구역 예배로 들어가게 하니까 다 튕겨져 나오니까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어른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지역별 교구였는데 상공사공만 별도로 빼서 교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소그룹을 시킨 거예요. 남편들을 리더로 시켜가지고 이제 부부 단위로 소그룹 했더니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그래프였어요. 요건데 이 교회가 여기 그 권사님들 많으시지만 권사님들 애기 보기 싫으시잖아요. 근데 그 이 교회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애기 돌보겠다는 자원자들이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애기 돌봄 팀을 만들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주일날 애기 엄마 아빠가 이제 그 교회 데리고 오면 애기를 권사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매주마다 같은 권사님한테 우리 애를 맡기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같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친교 나누다 집에 갈 때 애를 데려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애기 돌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예배당에 본당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저기 잠옷실 같은 데 잠옷실에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언젠가 내가 언제나 저 본당 안에 들어갈까 이 소원이거든. 애기 엄마들은. 근데 그거를 교회가 해결해 준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처음 하는 날 애기 맡기고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간단한 이벤트를 했대요. 엄마 아빠 앞에 앉혀놓고 이제 간단한 촛불 켜놓고 이벤트를 했는데 그날 이 엄마들이 거의 다 울었대요. 교회 고마워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교회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이제 목동에 있는 교회인데 목동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한 2,000명 되는 교회. 이 목사님 옷이 많이 컸어요. 2,000명 정도 되는데 상공사공이 1,200명이 넘어요. 이 교회가. 이런 교회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 사역팀에 다 상공사공이 들어가니까
교회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상훈상훈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하고 완전히 미래지향적 교회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상공상훈들을 또 교회에서 많이 치중하다 보면 노인분들이 삐지세요. 또 그렇잖아요, 그죠? 야, 우린 뒷방 늙은이냐? 우리 평생 동안 헌신하고 그랬는데 우린 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취급하고 그냥 그 상공상의 걔네들한테만 다 집중하냐?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노인님께서 약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노인사역도 중요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상공상을 잘 키우셔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에 미래가 있다. 그래야 상공상을 잘 키워야 이 공주 지역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음 세대 사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 볼게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일주일에 신앙생활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지 않는다는 애들이 30%나 돼요.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그다음에 5분 이내. 이게 뭘까요? 5분 이내 하는다는 애들은. 얘네들도 뭐 거의 안 한다고 하면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요.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 55%예요. 50명 이하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50명의 절반이 넘어요. 50명 이하가. 그럼 50명 이하 교회 중에서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밖에 안 돼요.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가. 그럼 학생 예배 없는 교회에 그 학생들은 부모랑 같이 예배 들었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적합한 예배가 아닌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학생 예배가 있어요. 학생 예배가 있는데 학생 예배 안 들어가고 어른 예배 들어오는 애들 있죠?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어른 예배 들어오는 애들이 한 30% 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왜냐 엄마 아빠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우리 어릴 때랑 틀리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차 타고 왔다 해야 되니까 학생 예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학생 예배는 들어갔는데 공각 공부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또 한 30% 돼요. 그러니까 또 학생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공각 공부도 했어요. 근데 공각 공부 만족도를 물어보면 만족 이유를 물어보면 얘네들이요. 공각 공부 내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다요. 그리고 친구가 좋다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날 교회 들어올 때 어느 한 분이 주일날 교회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동선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세요. 같이. 소위 관찰조사예요. 조사 보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관찰자로 보면요. 야, 교회에서 신앙 훈련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렵지. 그러려면 집에서 해야 되는데 집에서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학생의 신앙생활 영향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영향자 엄마예요. 엄마가 30% 그다음에 교회 내 사역자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부목사님이 25% 올라가고 아버지까지 합하면 엄마 아빠가 44% 되니까 부모가 절대적이죠. 부모가 절대적인데 이건 뭐냐면 부모하고 자녀 간의 신앙 관계를 본 거예요. 부모들을요 4그룹으로 나눴어요. 신앙이 가장 낮은 그룹, 신앙이 가장 높은 그룹 해서 4그룹으로 나눠봤더니 그러니까 부모 신앙 1단계는 신앙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자녀가 주일날 예배 다니는 애들이 31%밖에 안 돼요. 근데 부모 신앙이 아주 강한 사람들, 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자녀는 82%까지 올라가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부모예요.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그만큼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전국에 교회 다니는 부모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귀하는 자녀 신앙교육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절반이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신앙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그래프 뭐냐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교육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운 적 없다가 73%예요. 27%만 배웠대요. 그 배운 사람들한테 그럼 지금 집에서 실천하고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천하고 있는 사람 18%예요.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학부모로 환산하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신앙교육 시키는 집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우리나라 교회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19년도 이제 그 3.1 운동 나를 때 그때 목사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문장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뭐 3% 2%밖에 안 될 때였으니까 굉장히 교회 수도 많지 않았을 때죠.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걸 보면 주일학교 교육을 누가 시키라는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 교회는 백업 기능이지 도와주는 거지 교회가 메인이 아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공부는 학원, 신앙 공부는 교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이거 생각을 이거를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이게 소위 얘기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주중앙교회만이라도 이런 패러다임을 바꿀 수만 있으면 굉장히 미래지향적 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보면 이제 가정예배, 여기 아마 오늘 오신 분 중에 가정예배 드리는 분이 꽤 되실 텐데,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이 한 15% 돼요. 100가정 중에 15가정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지금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릴 때 가정예배 드렸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가정예배 드리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가정예배를 항상 참석한 사람이 지금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이 한 30% 돼요. 그런데 어릴 때 가정예배를 하나도 안 드린 사람은 지금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6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정예배 습성이 있으면 지금도 가정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전 교인들 대상으로 가정예배 드리라고 말 못하겠지만 이 학부모들, 3040 세대들한테는 가정예배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다. 가정예배를 꼭 굳이 예배 형식은 아니더라도 같이 말씀을 갖고 큐티 나누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가정예배의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애들이 생각할 때 잔소리 시간으로 들어요. 잔소리 시간, 부모들한테. 요런 것만 잘 좀 제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30, 40대만이라도 가정예배 드리는 훈련을 지금 시키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예전에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청년 사역 하나만 얘기할게요. 청년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동원용이라고 생각해요. 얘기하면 우리 노력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때 뭐 크리스마스 트리 달고 하는 거 다 청년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82%가 우리는 교회 동원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들이 90%나 돼요.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들이. 근데 어른들이 청년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일을 시킬 때는 어른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권한을 줄 때는 애로 생각해요. 그래서 권한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교회가 있는데 청년 사역하신 분이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분이 오시자마자 뭘 했냐면은 당위원들하고 청년부 임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체를 만들었어요.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위원회를 갖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그럼 청년들이 뭐 요구할 게 많을 거야.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뭐 자기네 문제 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청년들은 교회에서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관심이 없대요. 뭘까요? 이들은 자기네 얘기를 들어주는 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반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기네 얘기들을 공감해줬냐, 이야기를 경청해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한 5년 됐거든요. 지금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었어요.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나 많이 늘었어요.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 그 정도로 청년들도 교회 의사결정 라인에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소그룹 얘기하겠습니다. 소그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몇 가지 특징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체로 아까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 모든 교회가 어렵지만 성장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흥한 교회들이 한 15% 돼요. 15% 되는데 100개 교회 중 15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부흥을 했거든요. 그 어려움을 딛고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한 교회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소그룹이었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서 소그룹이 잘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모임의 빈도.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소그룹 하는 데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교회는 매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어느 교회가 잘 될까요? 매주 소그룹 하는 데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그룹 리더 교육을 하는데 구역장. 공부 교육을 시키는데 한 달에 한 번 시키는 데가 있고 뭐 반기별로 분기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 매주 하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주 할수록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그룹 리더는 힘들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매주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모임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모임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소그룹은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해요. 그런데 한 소그룹이 보통 많게는 10명 이상 하는데 그거 어려워요. 많아봤자 8명, 7, 8명으로 줄여야 돼요. 밑으로 그래야지만 자기 삶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그룹이 모임 시간 좀 이따 얘기하고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소그룹 하는데 구역 모임한테 질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얘기 안 하고 남 얘기하다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내 얘기는 안 하고 교회 얘기하다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데가 있어요. 이거 소그룹이 아니지. 여기 구역장님들 계실 거예요. 구역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그룹, 우리 구역 모임의 열매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뭐지?
우리 소그룹, 우리 구역 모임의 열매가 뭐지? 뭘까요? 우리 구역원 중에 누군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구역 모임에서 이 모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갖고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를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변하자면 그건 소그룹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게까지 소그룹이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임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모임 시간이 1시간 반, 1시간인 소그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멤버가 10명이에요. 그럼 내가 내 고민을 얘기하는데 나는 너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내 얘기하다 보면은 5분, 10분, 15분, 20분 그냥 가잖아요. 내 얘기 아주 깊이 하려면. 그럼 내 얘기 듣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30분을 잡아먹어요. 그러면요. 그 많은 사람들인데 나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깊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들 많이 하시는데 교회에서 많이 하시죠? 교회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회는 끝나는 시간이 제한적인 거예요. 교회는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이상 되면은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1시간이면 1시간. 그러니까 그런데 집에서 하면 어떤 유리함이 있냐면 집에서 하게 되면은 끝나는 시간이 열려져 있어요. 언제 끝나나 상관없어요. 또 하나 특히 30, 40대 그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집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집에서 하게 되면 애들 데려와야 되니까 애들 옆방에서 방 한쪽에서 애들끼리 놀라고 하고 부모들은 거실에서 소그룹을 해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애들이 부모 소그룹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애들이 신앙교육이 돼요. 그게 자체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끝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 10시에 끝나도 11시, 12시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그룹 인원이 많아지면 안 돼요. 진짜 많으면 안 되고요. 한 많아봤자 8명 밑으로 줄여서 그래야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소그룹은 교회 얘기하는 데가 아니다. 남 얘기하는 데가 아니다. 내 얘기를 해야 된다. 내 얘기를 해야 된다. 내 고민을 얘기해.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면 비밀 유지가 되느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소그룹 안 되는 이유가 비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집사님 왔어요. 소그룹에 저희 구역 모임 왔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바람 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때 그걸 지켜줘야지. 그걸 안 지켜주고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집에 가서 여보 누구 남편 바람 폈대. 그럼 교회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망가지는 거지 뭐. 그럼 그 사람 교회 못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소그룹 시작할 때 구역 모임 할 때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서약서를 써서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절대로 우리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한다. 이래야 자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소그룹이 유지되는 것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자기가요. 자기 얘기를 얇게 얘기하잖아요. 겉에만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역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도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해주는 분들도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기 얘기를 깊이 하니까. 그런데 자기 얘기를 깊이 하게 되면 중도 기도하는 분들이 깊은 기도를 하니까 그런 깊은 기도를 자기가 받잖아요. 절대 교회 못 떠나요. 그러면 기도를 받으면 그 소그룹을 못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 임상 결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그룹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소그룹은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삶이 변화되고 이런 간증자들이 계속 나오고 간증자들이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또 간증하게 하고 이러면 교인들이 감동이 있고 예배 충만성, 예배의 어떤 은혜, 공동체성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거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이거 뭐냐면 그 전국에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가 전국에 소그룹 하는 분들을 500명을 뽑았어요. 또 소그룹 안 하는 분들을 500명을 뽑았어요. 두 그룹을 갖고 무슨 실험을 했냐면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정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사람은 34%가 정했대요. 그리고 소그룹 안 하는 사람은 14%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을 교회 데려왔냐? 물어봤더니 소그룹 하는 분들은 50%가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안 하는 분들이 26% 데려오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소그룹 하는 분들은 1년에 17%가 한 명이라도 데려온 거예요. 소그룹 안 하는 분들은 4%만 데려오고 4배, 4,40면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이 소그룹을 한다고 하면 소그룹에 다 들어가서 자기 일을 충분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공주족의 최고의 교회가 될 거예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우리 며느리를 보니까 며느리 다니는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틀려요.
이 며느리 저는 저희 집사람이 무서워서 제 친구를 못 데려와요 집에. 근데 우리 며느리는 애가 유치원생인데 유치원 엄마들 집에 들어서 밥을 해먹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연찮게 그 장면을 봤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상고사용 사역을 되게 잘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 떠난 상고사원들이 많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많으니까 자기네 교회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상고사용 모임이 활발하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잖아요. 참 종교라는 게 희한해서 전도 훈련을 안 받았어도 우리 교회가 좋으면 소개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만족도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 만족도를 올리면은 목사님이 훈련 안 시켜도 교인들이 알아서 다 전도해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만족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만족도를 확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제가 표를 하나 그렸어요. X축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오른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Y축은 위에 믿음 있는 사람, 아래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소그룹 하는 사람들 구역 모임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일사오면이죠. 우리 교회 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좀 구역장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 믿음 없어도 우리에게 지금 구역 나와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 일사오면이나 사사오면이 주로 지금 소그룹 하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 하는데 소그룹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믿음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난한 성도들, 그 다음에 믿음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완전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소그룹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소그룹은 전도의 거점이 된다는 건데,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는 소그룹 때문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소그룹 구역장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소그룹 구역원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구역장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무슨 자리일까요? 이 자리가 세신자 자리예요. 이 교회는 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끼리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소그룹이 아니라 언제든지 새신자가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주중에도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안 될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소그룹이다. 그러니까 소그룹의 마지막 단계 뭐냐?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이 소그룹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어울리고 적응한 다음에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물론 주일 예배 데려올 수도 있지만 이 소그룹이 그렇게 활용하시라.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네. 아까 제가 노인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초고령 사회, 이제 우리나라 그 노인들이 전 그 65세 이상 노인이 20% 넘었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이제 노인들이 절반이 더 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인데, 그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아까 제 얘기는 이제 그 목사님 예배 설교가 줄고 미디어 올라가고 가족 올랐잖아요. 근데요, 노인분들은 미디어 가족이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노인분들은 무조건 예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달라요. 그 밑에 50대 이하고요, 60대 이상은 좀 달라요. 노인분들은 무조건 예배 의존도가 높고 목사님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나 그 부교육자들이 님들이 그 노인들한테 안부 전화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손 한번 주시고 한번 안아주시면 그걸로 돼요. 그 정도로 노인분들은 목사님들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그 우리가 보통 70세 은퇴하잖아요. 그죠? 70세 은퇴하면 자기 직분 다 내려놓고 이제 다 일 안 하게 되는데,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노인들이 몇 세까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맨 왼쪽 교인들은 69세로 대답한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좀 더 높여서 72세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77세까지 할 수 있대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70세 은퇴했지만. 그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 발표된 각 나라의 건강수명을 재보니까 우리나라는 73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70세 은퇴했는데도 건강하니까, 그래서 은퇴한 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53%, 이렇게나 높아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가 43%.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은퇴했지만 자기 건강하니까.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역을 하고 싶으면 계속하게 한 거예요. 만약 교육부장이다, 계속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퇴한 분들이 은퇴했음에도 70이 넘는데 교회 사역하는 어느 한 분이 교회 고마워가지고요, 자기 생명보험 5억짜리 든 게 있는데 이거를 교회 자식한테 안 주고 교회로 수혜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상기부 운동이 된 거죠.
이 정도로 이제 노인분들이 이런 활동성에 강하니까 이걸 교회에서 좀 인정하고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이건 뭐냐면 노인분들한테 교회에 뭘 바라는지 물어봤어요. 뭘 바라는지 물어봤더니 같은 나이 대 교인들과의 교제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슨 얘기냐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소그룹 욕구가 높은 분들이 노인분들이세요. 노인분들 외로우시니까 시간도 많고 하니까 소그룹에 대해서 하여튼 노인분들을 잘 소그룹화 시켜주시면 정말 그분들한테 참 좋은데, 그런데 이분들의 조건이 있어요. 같은 나이 대 교인들과 어울리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70대는 또 8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러세요. 근데 거꾸로 또 80대는 60대하고 7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건 교회에서 하여튼 알아서 잘 하세요, 하여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60대랑 70대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58년 개띠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이분들이 대표적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세요. 이분들은 이제 60대 후반으로 가시는데 이분들은 한 살짜리가 60만 명, 70만 명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대거 올라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학력자가 많아요. 근데 70대는 저학력자가 많은데,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60대 층한테 선거를 해보면 거의 60대는 거의가 보수당을 찍었어요. 그 선거를 하면. 근데 지금은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60대가 야당 지지도가 한 50%가 돼요. 반반이 돼요. 지금은 반반 되거든요. 그만큼 왜 그러냐면 학력 변수하고 이년 변수하고 상관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60대는 70대보다 다른 게 뭐냐면 부자들이 많아요. 60대가. 왜냐하면 이제 경제 성장기 편승돼서 했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고, 또 이분들 그래서 또 이분들 굉장히 또 열심히 또 건강하니까 아주 액티브하게 좀 활동을 하니까 이 60대를 소위 노인 전문가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러요. 액티브 시니어. 그 전에 70대만 하더라도 자기 재산 다 자식한테 준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60대는요, 돈이 많아도 자식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죽겠다. 다 쓰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계 사람이다. 그리고 그래서 소그룹을 하시더라도 7080 같이 하더라도 60대는 끊어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목회자 관심과 연락은 아까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보면 여가 시간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소위 얘기해서 노인대학 같은 거. 노인대학 하세요? 노인대학 같은 게 이제 노인대학은 주중에 이제 뭐 그 문화 프로그램이 하는 거잖아요. 그 노인과 관련된 이제 사역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이 노인분들이요, 자기가 노인이지만 노인으로 규정되는 게 싫으세요. 맞죠? 그래서 노인자를 싫어하세요. 노인대 갈 때 실버 이런 거 싫어하고요, 은빛 뭐 늘푸른 이런 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노인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노인 사역하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 노인분들 중에서 소그룹 하는 분들하고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갖고 고령 친화적 교회 특성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맨 왼쪽 보세요. 우리 교회는 고령자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회야. 이랬을 때 소그룹 안 하는 분들은 40%였는데 소그룹 하는 분들은 58%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설교 교육에서 노년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이게 소그룹 안 하는 분들은 45%였는데 소그룹 하는 분들은 62%까지 올라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그룹 하는 노인들이 소그룹 안 하는 노인보다 우리 교회를 좀 더 고령 친화적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사역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고령 친화적 교회의 핵심 키는 보다 소그룹이다. 그래서 어쨌든 노인들을 다 소그룹 넣어서 이렇게 소그룹 활동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포항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고 지역별 교구로 돼 있고, 그런데 이 교회가 잘 성장이 안 되니까 지역별 교구를 없애버렸어요. 교구를 없애버리고 연령별 교구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초등부 부모 교구, 그다음 중고등부 부모 교구, 자기네 부모들끼리 소그룹하라고 그런 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다음 30, 40대 교구, 뭐 50대, 60대, 70대 교구인데 맨 오른쪽에 시니어 요한공동체라고, 여기가 이제 그 70대 은퇴교인들 교구를 만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 오는데 이분들이 소그룹을 하세요. 소그룹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교회 40대, 50대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이 70대 노인들 소그룹 리더로 집어넣었어요. 구역장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노인분들이 자기 고민을 자식이나 배우자고 얘기를 안 하고 이 소그룹 리더하고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상태냐면 매주 목요일 날 소그룹 오는 노인들이 주일 날 오는 분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소그룹이 잘 되면 그 밑에 열린 데까지 다 소그룹의 영향을 받아야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개편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많이 좀 변화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사례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라이프 리서치라고 그 남친내기도안에서 나오는 책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그 연구기관에서 만든 책이에요. 이제 미국의 죽은 교회들, 그러니까 문 닫은 교회들 있죠. 미국에 문 닫은 교회들한테 가서 목사님하고 교인들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쫙 해가지고 그래서 문 닫은 교회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 문 닫은 교회들의 10가지 특징을 뽑아낸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특징을 뽑아냈는데 그 10가지 특징에 공통적인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였어요. 어떠한 변화도 목사든 교인이든 한사코 거부했다. 이거였어요. 요즘 기업들이 이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농구 용어인데 피버팅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죠? 피버팅. 그러니까 공을 리바운드 하는데 한쪽 발은 가만 놔두고 다른 한쪽 발은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는 게 피버팅이에요. 이게 기업에서 이 용어를 많이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같으면 교회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 이거는 건드릴 수 없다. 이거는 못 건드리더라도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 소그룹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소그룹 팀을 만드셔서 TF팀 만드셔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거예요. 계속 공부도 하시고 소그룹으로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 미래교회에서 가장 관건이다 그러면 이걸 한번 가보실 수 있는 거고 뭐든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지금 갈 수 있는 게 뭔가 뭘 변할 수 있는 걸 생각하셔서 그래서 좀 변화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